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3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수정 때문에 그거가 조금 지연이 되었네요. 자, 레위기 첫 번째 파트 하나님 사랑하는 법 1장에서 10장, 두 번째 파트 11장에서 17장 자기 사랑하는 법, 세 번째 파트 18장에서 26장 이웃 사랑하는 법.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파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보시게 되면 이웃 사랑 첫 번째 내용에서 이집트와 가나안 풍습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율법 지켜라. 그 다음에 근친상간은 절대로 하지 마라. 친족의 하체를 범하는 일 금지하고 있고요. 왜곡된 성, 잘못된 성은 절대로 멀리 해라. 성적 부정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이 18장 네 번째 내용은 땅을 더럽히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쫓겨났다.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 남겨놓게 돼서 같이 살게 되는데요. 가증한 일을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처럼 땅을 더럽히면 너희도 토해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웃사랑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들인데 이것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해라. 안식일은 반드시 준수해라. 이웃들과 같이 지켜야 되거든요. 우상 만들지 말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할 때 모퉁이의 것까지 이삭을 줍는 것까지 다 해버리지 말고 포도도 다 따지 마라. 도둑질, 거짓말, 거짓맹세 하지 마라. 이웃을 힘들게 하지 마라. 품삯을 안 준다거나 늦게 준다거나 못 듣는 사람을 저주한다거나 못 보는 사람 앞에 걸림돌을 둔다거나 하지 마라.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이웃은 비방하지 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속건제를 드리도록 해라.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고 창녀되지 말고 무당 믿지 말고 이방인도 학대하지 마라.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속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웃과 관계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거,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거죠. 저울도 공평하게. 사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20장의 내용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자, 무당을 따른 자, 잘 들어야 돼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외도하는 자, 가족을 범하는 자, 동성애자, 수간자,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자 얘기하고 있고요. 자식이 없이 죽는 죄는 친족의 하치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간직해라. 특히 몸을 더럽히는 일은 이웃과의 관련돼서 벌어지는 일, 특히 성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 무당, 여자 무당은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20장은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있고요. 21장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만지지 마라. 처녀인 자매와 결혼하도록 해라. 자신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살지 말아라. 수많은 용어들이 낙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딸이 성적으로 음행하면 불태워버려라. 제사장의 자손은 백성들 앞에서 속되게 살지 말아라. 목회자들 잘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수많은 용어들을 낙심하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서 안 되는 사람은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보시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물을 먹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것을 먹는데 몸이 부정해졌으면 먹지 마라.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에서 9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인, 손님, 품꾼 먹을 수 없어요. 성물을. 근데 제사장이 돈으로 산 노예, 종 같은 경우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출가한 딸은 못 먹고 이혼하거나 독신, 이제 혼자 되죠. 남편이 죽어서 돌아오면 먹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성물을 모르고 먹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돼요. 성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두 번째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데요. 서원 예물,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이 모든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흠이 없는 소, 양, 염소의 수컷.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소나 양과 염소가 새끼 나면 8일이 지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장 보시게 되면 안식일 반드시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6월절, 이집트에서 해방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7일 동안 반드시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지켜라. 그 다음에 천이삭의 단은 하나님께, 천이삭의 단을 바친 지 50일이 지나면 맥추절, 천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7월 1일은 나팔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제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반드시 회개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주일 7일 동안 반드시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키도록 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초막에 풀이나 나무로 만든 집에 거하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23장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등잔불은 반드시 켜놓아라. 아침 저녁으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켜놓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2덩이 떡을 반드시 드리도록 해라. 영원히 드려라.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인과 상해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야 되고,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라. 24장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인데요. 6년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니까 땅을 놀게 둬라. 그 다음에 안식년의 땅에서 스스로 자란 거는 가난한 사람과 짐승들을 위해서 추수하지 마라. 안식년에 대한 규례이고요. 그 다음에 희년은 7 곱하기 7, 안식년이 7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9년, 그 다음에 50년.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다. 자유를 선포하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다. 그래서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고 이미 얻은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2년 동안 49년, 50년 땅이 쉬어야 되겠죠? 쉬고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고 땅을 영원히 팔지 말고, 땅을 팔았을 때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고 종들도 자유하게 내보내줘야 되고,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말고 돈도 줘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25장이 안식년, 희년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 준수해라. 안식일 준수는 계속 나온다 그랬고, 우상 섬기는 것도 중간중간 계속 나오죠. 만들어 섬기지 말고 안식일은 꼭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모든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축복,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저주, 만약에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죄에 대해서 7배. 그래서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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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해서 7배로 벌하겠다라고 4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으면 포로가 될 것이며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남아있는 땅은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세우셨으니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라.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을 잘 지켜나갈 때,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웃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26장까지 쭉 전개가 됐고요. 27장은 부록입니다. 한 장 더 붙어 있는 부록인데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서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질로 자기 몸을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질로 드리도록 하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은 한 번 바쳤으면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는 내 것이니 떼먹지 마라. 그래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소나 양의 11조 같은 경우는 목자의 지팡이를 통과하는 10번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이죠.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레위기를 잘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쌓아가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